습니다만 신약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기점이 바로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된 지점이기도 하죠. 신약의 핵심 조항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다 보편적으로 성령이 임하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그것이 적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날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도 여전히 성령에 대해서 왜곡하고 잘못 아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을 무슨 능력, 그러니까 힘으로 아는 분들이 참 많아요. 힘은 아무런 인격이 없잖아요. 그냥 파워일 뿐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는 것 아셔야 되고, 또 어떤 분은 성령 이퀄 방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방언은 여러 은사 중에 하나일 뿐 방언이 곧 성령은 아닌 것이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하나씩 이상씩은 은사를 주신 분입니다. 성령 하면은 좀 별나게 굴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또 그런 어떤 광신도적인 모습이 있어야 성령 충만한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더 이성적이고 더 보편적이고 더 상식적입니다. 성령님은 이상한 분이 아닙니다. 가장 인간답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꾸 지금을 성령 시대라고 하는데 그것도 정말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성령 시대가 아니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가 하나님 시대,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이러는 거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주인 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특정 시대만 성령 시대라고 말할 수 없고, 모든 시대가 곧 하나님의 시대요, 그전에도 성령 시대였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체라는 전제 아래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령님을 언제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는데, 육신을 갖고 계신, 물론 부활하신 몸이지만 육신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 믿는 사람마다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또 들어갈 수도 없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모시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또 여러 명이라도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모셨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를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서 또 사단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만지시고, 또 우리 안에 계셔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죄인인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증으로 보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다는 그 자체가 구원의 보증이기도 하고, 또 이분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시켜 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성령 충만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지를 좀 깨닫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3월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읽은 여러분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5장 쭉 흘러가는 가운데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5장에서 무슨 얘기를 쭉 했었냐면은,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랬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은 어떤 다크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종살이 하고 죄 가운데 지내고 사단과 더불어 살던 그것을 상징적으로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 안에서 뭐가 되었다? 빛이 되었다. 어둠의 반대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너는 어둠이었다가 이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제
빛의 자녀, 빛의 자녀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지금 성령 충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려면은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녀다운 삶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살아낼 수 없고 성령 충만할 때 자녀답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녀답게 살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인식시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계속 심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있는 자처럼 살라는 얘기는, 여러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니, 이 세상에 살아가니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이것이 자녀다운 삶인지 아닌지를 자세히 지혜 있는 자처럼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분별해라. 잘 분별해라. 이게 자녀다운 삶인지 아닌지 잘 분별해서 살으라,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16절을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애,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 이 모든 것들을 헛되이 날려버리지 말고 허송세월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잘 활용해라, 그 뜻입니다.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지만 달란트를 땅속에 감춰둔 것이에요. 이 달란트는 단순히 물질만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회예요. 기회. 생명도 여러분에게 주셨고, 여러분이 안 태어날 수도 있었잖아요. 태어날 생명도 주셨고, 또 여러분이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뭐 아프리카를 내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생존에 급급하고 평균 수명이 30, 40밖에 안 되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날 수 있었잖아요. 물론 뭐 더 좋게도 태어날 수 있지만, 근데 정말로 이 시대에 태어난 거, 그리고 우리는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찔하잖아요. 근데 이때 태어난 거, 다 예수를 안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거, 그리고 제주도에 살게 된 거, 저희 교회에 오게 된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찬스, 기회를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날려버리지 말고, 이게 가장 큰 무서운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책망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이 기회를 날리지 말고 잘 분별해서 뭐가 뭔지, 어떻게 해야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잘 분별해서 설명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러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능한지 이해하라고 하는 이유,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그랬죠? 1절 2절에 너희들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라고. 그게 바로 그렇게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자꾸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는 인식을 갖게 될 때 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과 정체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삶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옵션, 선택사항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할 때, 그리고 실제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 그럼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지 않기 위해서 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18절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쭉 이야기하잖아요.
쭉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술 얘기를 할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할까? 알코올을 먹지 말라는 뜻인가? 알코올을 금지하면 되는가?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술은 어떤 것을 상징화하냐면은, 대표성을 띠냐면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문화를 술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통칭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단순히 알코올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함이 곧 그 자체가 방탕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자체도 방탕함이고 방탕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 반드시 방탕한다는 거예요. 방탕이 뭔가? 자기 본능에, 본성에 충실한 것을 방탕이라고 그래요. 이성의 제어를 받지 않고 자기의 본성대로 그냥 거기 내어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게 뭔지, 하나님의 내가 자녀인지 이것도 잊어버리고 무분별하고, 그리고 여기까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넘어서 버리고 무절제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을 방탕한 삶이라고 말해요. 술 취하면 반드시 방탕으로 이어지고 방탕함이 이런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술만 안 취하면 되냐?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네거티브하게, 소극적으로. 아니에요. 술 취하는 대신에 중립이 없고, 우리는 대신에 성령으로 가득 그 마음을,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술만 안 취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뭔가로 채우며 살게 돼 있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비었어요, 텅 빈 마음이에요, 술 안 취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뭔가에 취해 있어요. 우리는 채워져 있어요. 진공 상태가 아닌 거 기억하시고, 단순히 술 세상에 취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대신 그 빈 공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의 방탕한 삶을 살지 않고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 쫓아냈죠. 그죠? 예수님이 쫓아냈는데 마음이 비었잖아요. 마음이 비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보니까 어머,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그 빈 마음에 다른 7 귀신까지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에보다 형편이 더 나빠졌어요. 전에는 한 귀신만 있어가지고 그것만 해도 괴로웠는데 그것을 주의 능력으로 청소하고 깨끗하게 돼서 빈 마음이 됐는데,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 빈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그냥 그 상태로 놔두니까 귀신들이 더 자기 끌고 들어와가지고 전보다 더 악화될 수 있도록 7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냥 죄악을 멀리하고 안 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성령이 충만함이 옵션이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가 빈 마음을 가득 그걸로 채우게 될 때, 그때 악한 사단과 세상적인 것과 여러 가지 시험과 잘못된 것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뭔가로 가득 채워놓을 때 빈틈이 없는 것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가득 채워놓을 때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빈틈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유익하지만 사단을 가장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점이에요. 제가 미리 비유로 들잖아요. 축구를 할 때 우리 팀이 공을 뺑뺑뺑뺑 뒤에서 후방에서 돌리는 한이 있어도 그게 공격한 수비, 가장 좋은 수비예요. 왜? 저쪽에다 공을 안 주니까. 최고의 공격은, 최고의 수비는 우리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단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대적하고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것도 가장 큰 대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격당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을 때, 빈틈을 주지 않을 때 악한 영이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할 때 우리가 방탕한 삶,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술이라는 세상으로 취할 수밖에 없으니까. 술 취하면 방탕할 수밖에 없으니까. 세 번째, 우리가 그럼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진정한 생활은 뭔가? 신앙생활은 뭔가? 그것이 이제 19절, 20절, 21절에 이제 나와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목적이기도 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저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가 안 한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된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세요? 그럼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 그래요. 저도 잘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오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린 자꾸 개별적으로 생각해요. 나는 헌금생활 잘해야지. 나는 주일 출석 잘해야지. 전도해야지. 자꾸 그걸 어떤 행위론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삶이 사라지게 되므로 전도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찬양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 그게 먼저지 개별적인 어떤 행동을 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실한 주의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 관대하고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술 취한 사람들 특징을 보세요. 얼마나 관대합니까? 그리고 막 노래도 부르잖아요. 술김에 술에 취해서 평상시 같으면은 문제가 될 것도 그냥 마음이 여유롭고 또 막 노래도 못하는데 그때 노래도 나오고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노래를 하나 개별적인 행동이 아니잖아요. 술에 취하니까 그 술의 힘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삶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거예요. 하더라도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죠. 19절에 이렇게 했죠. 성령 충만할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게 이게 첫 번째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결과이기도 하고요. 이거는요 초대교회의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마음으로 주께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모습을 예배할 때 모습을 이거 그려낸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 세 가지를 불렀어요. 우리로 치면 찬송가도 부르고 CCM도 부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즉흥적인 찬양을 부르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불렀고 서로 화답했다고 그랬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중세시 때 어떻게 했죠? 여기서 찬양대가 선창하면은 회중이 거기에 화답하고 여기서 먼저 하고 여기서 하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교창을 했어요. 교창.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좀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전부 다 재창을 합니다만 서로 화답하고는 그거예요. 이건 예배하는 모습을 그려낸 거예요. 묘사한 거예요. 근데 그 예배하는 모습이 또 중요하지만 그 예배할 때 어떤 모습이냐면은 마음으로 주께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주께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단순히 찬양이라고 좁혀서 우리는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면 뭐가 회복되냐면은 예배가 회복돼요. 여러분도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먼저입니다. 내가 예배가 회복이 안 되고 내가 예배의 은혜를 못 받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게 귀찮고 군더더기처럼 느껴지고 마지못해서 한다면 내가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사모되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예배드림이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그런 느낌 본인도 알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떤 결과냐? 내 노력이냐? 내 의지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힘도 들지 않고 기쁨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정으로 성령 충만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주께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20절이에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일어나요. 성령 충만하면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될 줄로 압니다. 왜 감사가 나오냐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망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처음에는 다 은혜로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공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한 게 있지. 그리고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라는 슬금슬금 올라오는 우리 본성이 그래요, 인간이.
그런 은혜 의식이 떨어지는 순간 감사가 안 나오고 내 공의를, 내 공로를 내세우게 되죠. 이렇게 되는 현상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구나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여러분도 나도 감사하고 싶어요, 나도 진심으로 감사가 떠나지 않고 싶어요, 이런 축복을 받고 싶어요 라고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먼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의식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했기 때문에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공로의식이거든. 은혜의식의 정반대가 공로의식이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공로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있지, 내가 이 정도 됐지. 이런 순간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증거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모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고백하게 되고 그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21절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가 피차라는 것은 서로서로가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순복하기 때문에 상대를 내 지배 아래 두려고 하지 않는 것. 내가 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 우리가 은혜의식이 떨어지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가 뭘 감사도 얻게 되고 마음으로 다하지 않고 건성으로 예배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상대를 내가 나의만의 방식으로 상대를 지배하려고 들어요. 복종하지 않아요. 나의 히든카드로 나만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나의 뜻에 굴복시키고 내 뜻에 관철시키고 내 뜻대로 하게 만들려는 내 마음속에 뭔가가 올라온다면, 그리고 나는 저 사람한테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꼬박 죽어야 돼?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순종해야 돼? 왜 내가 저 사람의 말에 따라야 돼? 라는 마음이 올라온다면 이것은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던 증거예요. 왜?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내가 뭐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고 상대가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도 세례 받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자랑할 자가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서로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른들이 모시고 살면 어른들 앞에서 큰 소리 날까봐 서로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서로서로에게 순종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서로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고 서로 그래도 자기 뜻을 관찰하기보다는 그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뜻에 피차 서로서로 복종함으로 내 지배 아래 두려고 하지 않냐고 그것을 내려놓고 서로에게 서로가 복종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뚜렷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결코 강하지 않아요. 결코 반대로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바보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의 뜻에 순종하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니야?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더 강한 사람일수록, 더 성령 충만할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고 상대방의 말에 따라주는 것이, 이것이 성숙한 것이고 이것이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하면 우리는 딴 사람이 된다고 그러죠. 주사 부린다고 그러죠. 안 좋은 의미로. 그래서 자꾸 성령 충만과 술과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평상시 알던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질대로 하면은, 우리 내 스타일대로 하면은 그렇게 안 나오는데 성령 충만할 때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평상시 멀쩡하고 이렇게 안 취했을 때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잘 생활하는데 술만 취하면 막 딴 사람이 되는 거, 안 좋은 쪽으로. 왜 저래? 술 취해서 그래.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딴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왜 그런지 몰라. 나도 내 힘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술 먹은 술에 취한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술김에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원래는 내가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딴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 분명히 나는 난데 내가 아닌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소유하고 완전히 지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술꾼들 제가 알려줬잖아요. 제가 교세기스 88년도에 나갔을 때 해성여중이란, 이 방송 들으면서 해성여중, 중학교 여자아이들 3학년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88년 전농동 로타리에 있는. 실습 한 달 하거든요. 한 달. 근데 그때 뭐 대학 체육교육 학생들도 왔어요. 한 달 있으면 잠깐 가잖아요. 근데 세상에나 그 학교 앞에다가 단골 술집을 만들더라고. 그리고 퇴근할 때쯤 되면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먹어요. 그냥 먹기 위한 핑계인 것 같아서. 그래, 첫날은 서로 모르니까 인사도 합시다, 그리고 회식합시다, 그래서 그거는 좀 명분이라도 있지. 그럼 그 다음날 뭐 때문에 먹어야 되는데? 기분이 꿀꿀해서, 기분이 좋아서. 내가 보니까 다 핑계예요. 술꾼들의 특징, 술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 술주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주님을 간절히 모시고 살아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 안에 뼈가 있습니다. 술꾼들도 그렇게 술을 사모해요. 그 취한 삶을 그리워하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있어도 좋고 없어도 말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니까 너무 버겁고 힘들고 부담되는 거예요. 내가 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지치고 힘들고, 왜 이렇게 막 부담이 되고, 왜 이렇게 힘들지? 왜 군더더기 일하는 것 같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속박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니까 막 애를 쓰니까 이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술에 충만히 취하면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하나도 걸그적거리는 거 없고 하나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모든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힘 안 들고 보람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순종함으로 내어주는 복된 인생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성공하는 게 뭐가 성공일까요? 돈 많고 지위가 높고 뭐 이게 성공일까? 아니요, 전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닮아 있는가가 저는 그 사람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분이 예수님이 됐는데 그보다 성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말과 그분의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모든 삶이 예수님에 근접해 있다면 그분은 성공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의지 갖고 안 된다니까요. 나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죄를 뿜어내고 죄를 사모하고 죄를 선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요. 그건 딱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성령께 나를 맡기고 내어주고 그 뜻에 내 뜻을 관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하나씩 하나씩 성령의 이끄심대로 분별할 때, 순종할 때 나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령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말씀을 선포하는 걸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또 기도하는 중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것을 모르는 내가 문제이지 안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데 문제는 그때서 순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하나하나 순복하는 것이 누적되고 쌓여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그 형상대로 빚어가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다가오는 여러 가지 선택과 순종할 상황에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가는 것이 누적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걸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all or nothing이에요. 이거 아니면 예요. 우리 팀이 공을 자꾸 공격하고 있지 않으면 상대팀이 공격하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중립도 없고요. 내 마음이 빈 상태로는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중립이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를 막 휘어잡고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정말 자녀답게 살고 죄를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야, 빈틈을 주지 말아야, 어디 뭐 하나 집어넣을 공간이 없어야,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사단과 악에게 지지 않고 싸워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죠? 성령 충만해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척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자기 노력에서 그렇게 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가면 못해요. 지치고 힘들어서. 왜? 내가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못하겠지 않으면 위선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냥 잘하는 척, 잘하고 있는 척, 이렇게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이거는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자기도 괴로워요. 위선적이고 가짜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진짜 앞바퀴 똑같고 정말 내 힘이 아니라 힘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 성령 충만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짜가 아닌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고 그리고 여러분 서로 복종하는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집 250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